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애정과 기쁨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의무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희비애락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신앙에서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일과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 거룩한 지식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너희는 내게 돈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의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무수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과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 서로의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교통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신앙은 그저 막연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뿐입니다.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하고 진실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증강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모든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놀라운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굳게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숱한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확고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그 힘겨운 시간들이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괴로움의 사건들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당기 힘든 감옥 같은 환경들조차도 모두 이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배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결코 나 혼자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배워 나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이 시간들 속에서 진지하게 그의 모든 지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와 결연한 의지로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자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고 가볍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언제나 자기들의 문제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만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다급할 때 도움을 주고는 다시 호리병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고작 그 정도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늘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행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모든 걸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내놓으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발견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경험의 밀도는 그의 신앙의 진위와 나아가서 그 성숙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의 믿음이 이 지식의 바탕에 되어 있으므로 얼마나 견고하게 그의 인격과 모든 삶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른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안 되는 부분은 믿음은 결코 지식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단지 그 지식만을 추구하는 지식주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온유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멈출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식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비판하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소위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자들 가운데는 지식만을 추구하므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을,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지적인 우월감에 자기 의에 도취된 이런 교만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가 머리로만 이해할 뿐인 성경의 모든 지식이 도리어 그의 영혼에 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는 것과 그 지식을 쫓아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고 오만에 이르게 하여 언제나 신앙의 엄격함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삶은 전혀 성화되지 않은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 속에서 전형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기 의에 도취된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그들 자신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모든 추악한 우리의 가식과 위선이, 교만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의 융합,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깊이가 더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저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지식만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완고하고 굳어 있는 영혼의 균열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끼워 넣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생애적으로 각인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한 구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유력한 자께서 구원하신다. 그분께서 기쁨으로 너에 대해 기뻐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침묵하신다. 그분께서 너에 대한 울리는 외침으로 기뻐하신다. 직역을 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종말의 최후의 심판의 순간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호와 엘로하이크 베키르베크, 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종말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베키르베크, 너희의 심중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계신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탄 마귀를 축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줄곧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때로 멀어질 때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실지언정 우리를 버리거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최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내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로 보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죄인들의 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 속에서 위대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도록 견인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경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힘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거친 도시는 분명한 그 도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희미하던 모든 것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깨닫게 될 때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믿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넘치는 위로와 용기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겠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믿음으로 환난의 날을 절대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은 경건을 훈련하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날들도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온 세상이 나를 버린 듯한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무게가 벅차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붙드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기보르 요슈야. 여기서 기보르라는 단어는 전사, 영웅 등을 가리킵니다. 70인역에서는 힘 있는 분, 디나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전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승리한 전사,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용사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남은 자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며 궁극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우리의 영웅, 우리의 전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싸워 이겨 나아가야 될 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맡겨버리고 방임하고 방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쳐부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궁극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탄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완성하신 분은 위대한 용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신 이 위대한 구원의 대가를 값없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싸워 이기셨고 그 승리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께서 마귀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듯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패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패배한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부디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싸움을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직역하면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보존,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믿는 자들이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내 영혼의 보존, 내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절대로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될 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라고 속삭이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십시오. 의심의 군대가 몰려올 때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시스 알라이크 베시므하, 여기서 야시스라는 말은 미친 듯이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야시스, 미친 듯이 기뻐하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누군가에게 형언기 힘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택하심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러졌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끝에 마침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잘못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이런 찬송, 이런 CCM 같은 거 있잖아요.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실망스러우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과연 나 같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거친 인생의 항해를 오직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궁극의 회복과 영광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슴 벅차신 큰 기쁨으로 그들을 대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말씀입니까? 누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수치라. 너 같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늘 윽박지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아무리 친구들이 왕따를 당해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아이는 결국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자, 왜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데 한 아이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고 한 아이는 그 어려움을 포기하고 만 것인지를 그 아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는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혹은 형제들의 절대적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님은 엄지를 들어주고 기쁨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기가 자랑과 기쁨이 된다고 여기는 아이는 비록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이들의 따돌림을 결국 극복하지 못한 아이는 그 집안을 들여다봤더니 항상 부모님이 심하게 싸웁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 응원 그런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절대적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로 당신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내 딸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라. 응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는 반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려 모든 대속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심과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존재가 된 것뿐입니다.
형언하기 힘든 기쁨으로 우리를, 바로 당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하리시 베하하바토, 즉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어떤 책망도 어떤 형벌도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흡족하신 상태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족의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지극히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스러우면 그 대상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무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것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모든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잠잠히 바라봄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지극히 만족해 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냥 차라리 눈을 감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 같아서 손바닥만 하면, 얼굴만 하면 그냥 가리면 그만이지만 차라리 눈을 감고 마음껏 나는 그를 그리워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온통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그저 지그시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70인역의 해석은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그 신부를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단장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단장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길 알라이크 베린나. 그가 너에 대해 울리는 외침으로 기뻐하신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갈수록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기뻐하시리라. 야길. 이거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기쁘면 소리를 지르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도열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면 기쁨의 소리를 외치면서
크게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실 것이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쁘면 즐거우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기쁨의 탄성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인해서 소리를 높이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크기는 뭐와 비례할까요? 기뻐하는 존재에 대한 그 기쁨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는 거죠? 사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존재 자체, 그가 나에게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꼭 닮은 아들과 딸을 낳으셨을 때, 손자와 손녀를 보셨을 때 그때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로 인해서 그토록 기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아무리 하늘에 별이 많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과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존재,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까지 즐거워하시고 매우 흡족해 하실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속 역사의 마지막 그림은 믿음을 굳게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시대 속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궁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존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그림이자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두려운 말씀으로 계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내가 전부 다 초토화시키겠다, 모두 심판하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러나 이 땅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감격적인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뚝 서게 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날, 그 최후의 심판의 날 넘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궁극의 승리의 날,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궁극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수고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이 절대로 그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비록 이 땅에서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자들, 그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은 더 멸망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 더 빠르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늘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더욱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되더라도 그 모든 날들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궁극의 복된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감당할 담대한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삼가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시는 이 말씀을 듣고 부디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낙오되시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 화려한 세상에 현혹되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은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소리 높여 기쁨을 드러내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의 그 날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